로마가 주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시대에 로마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었을까? 3%였습니다. 세계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교가 되려면은 최소한 전 인구의 80% 내지 90% 거의 전체 인구가 다 그 종교를 가질 때 국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의 적은 수를 가지고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초대교회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아주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나온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예의도 바르고 정직하고 흠결이 없고 거룩하고 다 삶에 본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이름인데,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 칭송을 받았죠. 어디 가든지 간에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의 보증수표입니다. 계약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계약서를 안 써도 될 만큼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비춰진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방 세계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 물론 한국교회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도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1994년도에 미국에 좀 공부하려고 비자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비자 넣을 때 제가 신분을 목사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에 갔더니 보기 좋게 거부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봤더니 목사라고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는 목사인데도 목사로 비자를 넣으면 거부당하니까 자기 작은아버지가 회사 경영하는데 그 회사원으로 해가지고 비자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한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라고 넣었더니 지금도 제 서를 심사하는 그 영사분 기억합니다. 참 뚱뚱하고 톡선도 나오고 했는데 첫 장 딱 보더니 그냥 빨간 줄 착 꺼버리더라고요. 이 목사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몇 달 있다 오겠습니다, 몇 년 있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비친 한국교회 목사의 모습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신앙인답게 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어디 가서든지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지 간에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믿지 못할 사람,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그럼 그 안에 13년은 뭐 했느냐? 감옥살이 있었습니다.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포디발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거의 13년 동안
요즘 속된 말로 요셉은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14년 동안 감옥에 안 갔더라면 경험도 쌓았고 무슨 배우기도 하고 요즘 말로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총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슨 세상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스펙을 쌓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속된 말로 썩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랬던 요셉이지만은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왕의 눈에 비친 요셉의 모습이 결정적입니다. 바로 왕이 봤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있고 감동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로의 눈에 요셉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꿈 해석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이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이 정말 암소가 일곱 암소가 있는데 정말 살도 쪘고 잘생겼는 일곱 암소가 다 풀을 뜨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아주 깡마른 보기조차도 흉측한 바짝 마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 살찐 일곱 암소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은 아주 충실한 이삭, 잘생긴 이삭 일곱 이삭이 있는데 나중 보니까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올라와 가지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꿈 해몽가들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곱 암소, 살찐 일곱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일곱 이삭, 이거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짝 흉측한 일곱 암소, 그리고 나중에 왔던 마른 일곱 이삭, 이거는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7년 풍년이 왔을 적에 나라의 공물 정책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와도 잘 견뎌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감동을 이야 정말 그럴듯한 해석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요셉의 꿈 해석에 바로와 신하들이 감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38절에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 바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인재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국무총리에 바로 올려버립니다. 말단 공무원 들어가가지고 밟아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국무총리로 가버립니다. 30살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눈에 비춰진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로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삶이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우선 잘 참고 기다립니다. 요셉이요 13년의 감옥 생활을 잘 참았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해서 하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인간들 어떻게 좀 버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한마디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왕의 떡 맡은 신하하고 술 맡은 신하가 다 같이 잘못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둘 다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의 의미가 뭔지 모를 때 요셉이 꿈을 해줬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떡 맡은 신하는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신하는 다시 석방될 것이고 다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신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석방되어 전직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신하가 요셉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꿈 해석한 대로 만약에 내가 석방되어 가지고 다시 전직을 회복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석방시켜 줄게. 내가 바로왕에 얘기하든지 내 백을 다 동원해 가지고라도 너를 석방시켜 줄게. 이렇게 요셉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꿈대로 하나는 죽고 술 맡은 신하는 석방되어 가지고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한 대로 요셉을 석방시켰습니까? 까마득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이제 전직 회복하니까 뭐 요셉 생각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린 기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2년 동안 새까맣게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자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냥 꾹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석방되어 가지고 바로 백을 써가지고 요셉을 석방시켰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또 어느 집에 종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어느 집에 또 종으로 가가지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그저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때 석방되었다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종밖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도대체 이게 특별한 꿈인데 의미가 뭘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그때 요셉이 딱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가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이 우리 애굽 제국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국무총리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요, 야, 그때 바로 석방됐더라면 요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꿈에서 가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로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내 계획에 따라서 그냥 뭐 바쁘다 그러고 왜 안 해주나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의 하루하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 그냥 기도했으면, 내가 소망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가장 귀할 때,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고난이고 지금 내가 환난이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못 기다리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하던 봉사도 다 그만두고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역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관둬라, 끝났다, 넌 안 된다, 봐라,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너는 안 되잖아, 그만둬라,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나님 너 기억지도 않는다, 꿈 깨라, 됐다, 끝내라, 교도 나가지 말고 예수도 믿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고 떠난다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앞에 놓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담대로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애굽에서 죽음에 묻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 지도자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간청하자 그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 위급한 와중에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위급한 죽음 직전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실지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 대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 그들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여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여유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그냥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는데 딱 봤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 아닙니까? 이야, 이 순간에 형들은 아마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완전히 머리가 그냥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미호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애굽에서 희망 가지고 사십시오. 형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보면 유언을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그 유언이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그때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유골 내 뼈가 어디에 묻히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묘지 풍수지리 그러고 중요하게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뼈가 어디 가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 재림하면 다 부활해서 천당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 있든 바다에 뿌렸든 강에 뿌렸든 하나님은 다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400년이 지나가지고 일어날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가져가 달라 그러냐? 여러분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 땅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물된 동산 같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저 나일강 삼각주 상류 지역의 고센 지방은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낙동강 삼각지 가면은 땅이 삼각지라고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도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물이 많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 유골에 대한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항상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없고 적게 되면요,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이거 보나마나 해봐도 안 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교회는 분위기가 항상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전에 해봤는데 뭐 해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희망을 아니라 절망을 주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뭐 조그마한 문제인데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이따만큼 불려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교인들은 막, 와, 우리 교회가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가 곧 야단 나겠구나, 이렇게 또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뭐 그냥 지나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결핵이라는 것도, 저는 옛날 결핵 안 왔습니다만은 결핵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지나가는 결핵도 많습니다. 옛날 간염 많았잖아요. 이 간염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심해지면 드러나지만은 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도 대개는요,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뭐 교회가 그냥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만큼 풀려가지고 얘기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해지고 불안해지겠습니까? 근데 결코 교회를 희망의 교회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절망의 바이러스는 죽입니다. 대신 희망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우리 교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걱정하지 마.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바네에 나와가지고 12사람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고 이 12사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부정적 보고하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성도 요새화되어 있고 사람도 거인이고 군사도 훈련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다 죽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요, 침통합니다. 절망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 죽는 길밖에 없겠구나. 큰일 났다고. 그래서 막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불평불안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지 않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이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 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가졌잖아요. 죽었다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부정적인 말 듣고 절망하고 탄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이요,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인 겁니다. 왜? 지네들이 부정적인 보고했으니까.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은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보호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두 10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이 10사람의 절망적인 보고, 이것이 결국 출애굽 1세대들 광야에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나쁜 일,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 낙심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낙심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안 되면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매년 요 때가 되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요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예안교회 20년, 내년 우리 20년이잖아요. 거의 한 19년, 20년 동안 해마다 요 때가 되면 제일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내년을 꿈꾸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내년 목회 계획은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내년에 내가 항상 내년에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예안교회를 이끌어갈까 항상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거 생각하면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늘 행복합니다. 19년 동안에 저는 이때가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참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내년에 우리 20주년이잖아요. 특별히 20주년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표를 뭐로 정하고 어떻게 집중을 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내년 우리 교회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갈 때는 다음 세대를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고, 둘째,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되고, 셋째,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삶 같이 따라갑니다. 금년에는요, 제가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년에는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해야 돼요. 뭐요? 예배의 본이 되자, 기도의 본이 되자, 삶의 본이 되자. 좀 잘 외우십시오. 지금부터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사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교사 전체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회학교 교사님들 좀 사명감을 더 가지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이 사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다 교회를 희망 있는 교회로 만들고 교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목사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희망 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은요,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 교도소장이 그 감옥에 나는 모든 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전부 대제국 애굽의 모든 국사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 다 네가 통치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이거 외에는 네가 다 최고다.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신뢰와 성실과 그 정직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교인들에게 내 교회 모든 걸 다 맡기고 싶을 정도로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를 맡겨도 야, 걱정되면 잘할 수 있을까? 안 하면 어떻게 하나? 또 한 가지 맡긴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다 맡기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한 가지를 맡겨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맡아도 잘 감당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월 마지막 주일 되면요 교육부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한세 교육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는 제가 참석하고 교주단들 참석하고 그리고 그 교육부 부장 차장이 참석하고 각 교회학교 부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다음 달 어떻게 할 건지 그러긴 합니다. 오늘도 모이는데 그 교육부 회의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교사들이 조금 소홀히 하면은 제가 물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답이 그래요. 교회에서 맡은 게 여러 가지라서 교회 학교 교사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정말로 충성하고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한두 가지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맡았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옵니다. 제가 전에 했던 부목사 했던 교회는요 아이들과 한 3,000명 되는데 매일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일 오는 분 없습니다. 새벽기도 말고 여름에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꽃 가꾸러 매일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뭐 모임이라든가 교회 일 때문에 오시는 분은 제일 많이 오는 분이 제가 이래요 한 3일 내지 4일이더라. 근데요 다른 교회는요 일주일 내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최선 다합니다. 이게 헌신자고 충성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헌신한다 그런 사람은 한두 가지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맡은 게 뭐 널려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감당하는 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맡아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자라가야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많이 맡은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그건 헌신자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성실과 정직으로 다 맡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맡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10가지를 맡아도 불평하지 않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맡아도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맡기느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내가 토해내 치리라 그럽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지 마세요. 주님이 토할 것 같은 주님의 역겨움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시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 맡기고 싶을 만큼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다 맡기고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안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많이 맡아도 불평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맡아 한 가지든 10가지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성입니다. 요셉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이 요셉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도 늘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받아 누렸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